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또 현장 예배에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분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 캔사스에 계시지 않고 타주에 계시는 분인데 매주 설교 방송을 본다고 하면서 설교 때 좀 하이를 해달라고 그래서요. 타주에서 또 설교 보고 시청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좀 빨리 가라앉아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릴 텐데 오히려 지금 더 확산이 되고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방역에 더 주의를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잘 건강 돌보셔서 멀지 않은 때에 빨리 우리 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새 교회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이사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 헌금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조금 더디긴 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난주에 루핑 공사가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또 실내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공사 중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키친과 또 화장실 바닥 타일 공사가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부터 또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교회로서 이 건물을 쓰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예배당을 우리가 좀 꾸미려고 예배당답게 그렇게 꾸미려고 이제 시에다가 우리가 그 블루프린트를 제출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시설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당을 꾸미게 되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소요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래 교회 건물이 아닌데 이것을 잘 꾸미려고 계획하고 또 블루프린트를 또 아키텍처를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너무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차선의 이제 방법으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며칠 동안 좀
속이 상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꾸며져도 좀 부족할 부분이 있는데 안 되어서 속이 상했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차선의 방법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좀 더 지혜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부끄러운 설교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부끄럽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벌써 8월부터 시작해서 4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4달이 지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당을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갑작스럽게 마음이 지치고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이 막 다가오고 이러면서요. 너무 이게 쉽지 않다. 탄식이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오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노아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120년이 아니다, 이런 성경적 해석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방주를 지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노아 그러면, 또 노아 방주 그러면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죠. 저는 우리 교회 이제 4달째 접어드는 공사에 무슨 40년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마음도 또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는 좀 낙담도 되고 지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자책성,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떠오르면서요. 그래서 순간 그렇게 느꼈던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 귀한 일들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다녀오신 분 계시죠? 아마 다녀오신 분 계실 겁니다. 거기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모나리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이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 프랑스 화가인 자크 프랑크라는 사람이 이 모나리자가 왜 세계적인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이요, 77cm 또 53cm 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데요. 그 그린 그 기법이 독특한 기법인데,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스푸마토 기법이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안개 마감법이라고 하는데, 그림 그릴 때 밑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무려 30회나 이 색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하면 한 곳에 30번의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칠한데 또 칠하고 더덕더덕 그럴 것 같은데, 0.4mm의 그 정교한 붓으로 밑그림 위에 불감을 30여 회를 반복해서 그려낸 그림이 바로 모나리자다. 그래서 그 77cm, 53cm 되는 그 그림을 무려 16년 동안 그려서 작품을 이뤄낸 것. 그래서 그 작품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담겨 있는 대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그림뿐만 아니라 유럽에 보면 대성당들을 100년, 200년 가까이 짓는 그런 건축물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참 특별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런 스푸마토법과 같은 이런 방식은 사람들이 쉽게 잘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빨리빨리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 결과를 속히 얻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많은 결과물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미국과 한국을 두세 시간 만에 이렇게 닫을 수 있는 초음속 또 제트기가 계속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굉장히 더 빨라질 겁니다. 빨라질수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기다릴 줄 모르고 더 조급하게 되어지는 경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급함, 많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빨리만 해도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빨리를 반복해서 빨리빨리,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더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조급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느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린 걸 보면 답답해하고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요.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노아에게 약속하신 홍수, 이제 그 홍수가 맞춰지고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이 드디어 땅에 발을 내디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다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시간, 오랫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 읽었던 부분은 이제 약속하고 그 인내의 세월을 보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실은 단순하게 버티고 견디는 단어가 아니다. 특히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밖에서는 인내 그러면 우리 잘 알죠. 그냥 참고 견디는 것. 하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 멈추는 의미가 아니고 성취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인내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 속에는 성취의 의미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 인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내합시다, 인내하세요 라고 말할 때는 그 말에는 성취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합니다 라고 하는, 그래야만 온전한 인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이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 뒤에 이제 그 가족과 또 짐승들을 살리신 이 구원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내하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은 좋은 단어인데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인데요. 이 인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노아에게도 120년 하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땅 위에 내릴 때요, 이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며칠 동안 진행이 됐냐면
377일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플러스 377일을 기다린 거죠. 말이 그렇지 저는 4달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도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데 120년 또 377일 우리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우리가 3월 20일인가요? 그때부터 현장 예배를 우리가 같이 모여서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길게 느껴지세요? 오랫동안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취.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을 예배를 흩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버린 자, 유리하는 자와 같이 방황하도록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성취를 볼 때까지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을 보면요 조금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시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실행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은 말한 것도 뒤집어엎고 말한 것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죠? 75세 부름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기가 주어지고 100세 때 출산을 이제 아내 사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시간을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25년. 그 시간을 보낸 뒤에 성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100세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없으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고 86세 때에 이 몸쪽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86세. 그리고 이제 100세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 86세부터 이제 이 이삭을 임신하는 99세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긴 역사를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하지 않지만 13년 동안의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때까지 견디고 참고 또 그 안에 사례도 같이 함께 참고 인내하면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견디다가 86세에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아들을 얻잖아요. 그때 13년, 그 13년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아들 이삭을 주시죠. 100세가 되어서. 역사라는 거에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지만 만약에 이 몸종인 하갈을 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약속을 붙들고 그 성취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조급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노예였지만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 거기는 일교차도 심하고 맹수도 있고 뭐 정갈 같은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그런 삶의 장소가 광야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라 하세요. 그것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에는 그 약속을 붙들고 뛰어들었지만 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막 조급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필요를 아시면서도 주시지 않을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이 의문으로 남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이게 내가 필요한 건데 이 타이밍에 이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조급함이 생기고 또 자기만의 방식을 찾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긴 한데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급하고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그릇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삶에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아무런 유익이 없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오늘 이 노아 가정을 통해서 구원과 살아남는 역사, 이것도 성취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인내한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 그리고 어떤 학자는 17,600종 되는 짐승들이 이제 방주에서 살아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어디죠? 노아 방주, 신시내티 밑에 있던 켄터키인가요? 거기에 노아 방주를 이렇게 모델을 꾸며놨다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보관했던, 그리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 먹이를 주고 또 배설물을 처리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17,600종의 짐승을 방주에서 관리를 했다면 이거는 하루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마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메시지의 핵심은 그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방주에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오게 되잖아요. 이 성취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 짐승 가축의 숫자만 가지고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후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 이루어지는 성취의 내용이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구원인 것이죠. 짐승을 살리는 거, 이것도 상징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고요. 노아 가족이 이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이 구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신뢰하고 견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러다 보면 살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범죄입니다. 죄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궁 지붕을 거니다가 샤워하는 밧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급하게 다윗이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조사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서 누구인지를 조사해요. 알아보니까 부하의 아내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명령해서 동침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보면서 멈칫하거나 주저했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고요. 막 서둘러서 급하게 뒷조사하고 동침하게 되는 범죄하는 내용이 성경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욕망에 이끌려서 급했던 겁니다. 다윗은 원래 조급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다니면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니까 어떻게 되죠?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침착했던 사람이에요. 잘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간 그 욕정에 이끌려서 급해지는 순간 결국에는 범죄의 다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죠. 반대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살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소년이었던 17세의 나이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굉장히 좋았던 귀한 시절을 비참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감옥에 팔려가도 참고 감옥에 갇혀도 참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참습니다. 참았을 때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릴 뿐 아니라 애굽에 이제 정책을 세워서 흉년의 정책을 잘 대처하는 정책을 써서 애굽도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죠. 다윗의 어떤 조급과 요셉의 인내의 그 성취와 그 실패에 대비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짐승들은 노아가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살리는 곳에 노아의 인내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성취를 우리가 경험해야 회복되고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짧은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조급하기도 하고, 물론 교회니까 공사하는 거니까 빨리 마무리돼서 온전하게 이사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보고 또 사역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쫓기는 마음이지만 그런 조급함도 혹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앞서지 않았는가 순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때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 때에 그 조급했던 마음 또 그리고 그 낭망되고 피곤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 하나하나 속에 더 긍정적이고 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자꾸 단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사람을 똑같이 보더라도 단점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점을 많이 보게 되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매사를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 속에서 안 되고 단점과 우리 지금 예배당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꾸밀 수가 없게 되는 현실이 부딪혔는데 그걸 단점으로 보고 좌절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급함과 낭망이 아니라 신실함과 인내로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오늘 간단히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회의 현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계가 어지러운 현실인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오늘 또 새 힘을 얻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또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나가고 복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들을 힘들어하고 또 참는 것을 어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노아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이제 성취를 맛본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비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성취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잘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언젠가 빠른 시간 안에 모여서 다시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또 주의 아름다운 섬김을 이 지역사회에 펼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